지금부터 9월 13일 수요일 박도선 주지스님의 반야학당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계열예가 있습니다. 불법성 상고에 신기하는 동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 함께 반야신경을 독송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과안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신 조견온 계공도 일체부의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적시공 공정시세 수상행시 역부역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정무색 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시는 무색성향미촉도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지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지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 보리살다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상세제고의 반야바라밀다 고덕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덤덤주 넘제일체고 진실무로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적설주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 목파에 맞춰서 도선 스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우리 사막사 반야학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했죠? 알았습니까? 여기 그 막 오기 전에 내서 그쪽에는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네, 막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더니 요 들어오는 입구까지 오니까 또 비가 하나도 안 온답니다. 네, 참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여기저기 다 다른 정도로 그렇습니다. 정말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다들 비상 깜빡이 놓고 아이고야 오늘은 뭐 비가 많이 와서 오시겠나 했더니 웬걸 마음까지 이렇게 띠용하고 많이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금강대에서 여러분을 볼 생각에
기쁜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막 마구마구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갑죠? 네, 우리 지장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장경은 요거 지장경이 나오는 지옥의 모습을 그때 안동 해동사 법당에서 내려오는 1층, 2층에다 그려놨더니 다들 무섭다고 막 창으로 찌르고 혓바닥을 쟁기로 갈고 또 뾰족뾰족한 쇠창살에 사람을 꼬챙이 깨듯이 오징어 깨어서 이렇게 두루두루 말아서 훈제해 먹듯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림을 보고 법당에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신도림들이 하도 탄원서를 내고 진정서를 내서 어느 날 안동 해동사에 가보니까 그 그림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단청을 했는데 옛날 진강 스님께서 법당을 증축하면서 그렇게 지옥도를 그려놨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 나쁜 업을 짓게 되면은 저렇게 지옥보를 받으니까 경각심을 갖고 우리 착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동네에서 좀 힘쓰는 사람이 착하게 살자 이렇게 몸에다가 새겨서 그 뜻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운 장면을 보여줌으로 해서 저리 가면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지옥도 그림이 그려진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이유로.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짓고 사는 업이 그 결과가 어떻게 도래할지를 잘 모르고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하면서 나쁜 업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그런 업에 숙세의 업이 자꾸 지어짐으로 해서 정말 더 크게 지장보살을 괴롭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장경의 통괄하는 내용은 나쁜 업 짓지 말고 좋은 선업 많이 닦고 종래에는 다들 성불해서 여야한 진여의 자리에서 밀자 하는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천상에 올라가셔서 천상에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만나서 마야 부인을 제도하면서 또 지장보살님 오신 여러 대중들에게 지옥도의 모습을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더 좋은 것도 좋지만 나쁜 것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로서 이 지장의 내용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우리 그 개성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3페이지 보시면은 한글, 한자는 뭐 나도 잘 모르니까 빼놓고 중간에 보면 이시세존 이설개엄 오관지장실력 항화사법 설란지 이 개성이 우리가 지장청 지장보살님께 물건을 올릴 때 애우는 개성이니까 저번에 한번 했었죠. 네, 그럼 다들 걱정하시고 오관 다 같이 합시다. 오관지장미실력하니 함하사고 설란지리로다 견문 첨내 일령하니 인천구량사이디라나 무지장보살마. 네, 오관 즉 이건 부처님께서 이제 보신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건 부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지장대성 위실력,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은 항화사법 설란지 아주 gen지정의 모래알같이 엄청난 세월을 지나서 위실력이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설해도
말하기 어렵다. 다만 한번 한마음으로 일념의 지장보살 존상을 바라다보면서 쳐다보면서 합장만 하여도 그 이익이 인간 세상과 저 신들의 세계까지도 무량하다. 이렇게 지장보살님의 그런 시력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찬탄하셨으니까 우리는 더 말할 게 없겠죠.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오늘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19페이지 할 차례죠. 네, 분신 집회품 할 차례입니다. 그럼 한번 한글 개송을 읽어볼까요? 아니면 위에 한자를 읽어볼까요? 한글? 네. 네, 그러면 뭐 다들 시력이 좋지만 글씨가 좀 작게 인쇄가 돼서 네, 한글로 하겠습니다. 무상생생미묘 백천만 검난조와 검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런 옴마라나 마라나 옴마라나 마라나 옴마라나 지장보살미실려 분신집회분 그때의 백천만의 이 생각할 수 없고 의논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무량 세계에 있는 지옥에 나타나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모두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어 오한열애의 신통력과 지장보살의 가피를 입어 각방면에 배탈을 얻고 악도에서 벗어난 천만억의 한량 중생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모인 무리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 그 자리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아니한 이들이여 그들은 모두 끝없는 오랜 세월 속에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도에 윤회하면서 초를 받기를 잠시도 쉴 틈이 없어 지장보살의 광대한 자비와 깊은 소원력에 힘입어 갖기 바른 도리 치우고 이미 도리천에 이르렀으니 뛸 듯이 기뻐하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밟지 않았 그때의 세존께서 금빛에 발을 펼치며 백천만억의 가히 생각할 수 의논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나선 비세
그 부처님이 세상에 주변하실 때까지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모든 고통을 여의 배탈케 하여 부처님의 주기를 받게 하라고 하셨. 그때에 모든 세계에 여러 몸으로 나타내셨던 지장보사 근신이 모두 다시 한 모습이 되어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 부처님께 말씀하셨. 제가 끝없는 세월 속에서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다히 생각할 수 없는 실력과 금지혜를 두루 갖추었다. 저는 저의 여러 몸으로서 하여금 끝없는 겐지즈강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 구루하여 한 세계마다 한량 없는 많은 사람을 제도 삼보를 우러러 의하게 하며 길이 생사의 고통으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에 이르게 하. 험한 불복 가운데 행함과 착한 일이라면 한터러 한 물방울 한 모래알 한 티끌이 만큼이라도 나로 하여금 점점 교화 제도 해탈케 하여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니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 우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으소서. 세존이시 우세의 악업 중생에 있어서는 염려를 놓으소서. 이와 같이 세 번이나 부처님께 말씀하였다. 그때 부처님은 지장보살을 찬탄하시. 착하고 착하다 장하고 장하다 내가 그대를 도와서 기쁘게 하리. 그대는 구원거으로부터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 세운 근서원을 능히 성취하고 정찬을 이 중생을 제도한 연후 복불이 깨달음을 증득하리라 하였다나. 우 지장보살 마살. 네, 이번 분신 집회품, 즉 부처님 지장보살님의 본신과 분신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네, 이제 돌을 열심히 닦아서 우리는 지금 몸이 하나잖아요. 네, 내가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없고, 저곳에 있으면 이곳에 없고, 내 몸을 요 하나로 보는데 이제 보살 단계에 올라가고 십지에 올라가면은 몸을 이제 분신할 수 있다는 거야. 쫙 하면 손오공 이렇게 머리카락 딱 뽑아서 후 하면은 여러 손오공들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분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부처님뿐만 아니고 요가 수트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내 몸을 내 몸으로 만들어서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초기 경전 사문가경에 보면은 육신통이 나옵니다. 육신통에 결국 이제 내 이 몸을 내가 그림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려서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래갖고 나의 결국 어떤 내 마음의 업이 만든 모습이거든. 근데 정신을 딱 집중해서 삼매에 들면은 삼매로서 나의 몸을 형상을 딱 만들어서 그런 약간 말하자면은 우리 같이 거친 물질이 아니라 아주 얇은 미세한 물질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 몸을 탁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타심통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만들어서 저쪽으로 이동시키면은 이렇게 몸을 만들어 그쪽에 이 몸까지 해체해서 글러가서 다시 재조립하면은 이게 신족통, 소위 이제 축지법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나의 몸을 요대로 해갖고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있으니까 요것을 미래 세상 요렇게 하면 봄 되면 여름이 올 테고 여름 오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대강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업대로 이렇게 미래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지금 뭐 옛날에 칼리우드 영화에 백투더 퓨처 나오잖아요. 미래에 갔다니까 우리 엄마 뭐 우리 아들 또는 과거에 갔다니까 우리 엄마가 처녀 시절에 아빠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다른 불안당이 나타나서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려니까 그 엄마하고 그 나쁜 놈하고 같이 함께 살면은 나의 존재가 사라지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내가 있었던 것은 과거의 어떤 업이 결정돼서 내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이동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신통력의 육신통입니다. 과거로 이동시키면은 저기 중명통, 미래로 가면은 장안통, 다른 사람의 몸에 나의 이 분신을 만들어서 넣으면은 타심통, 그 다음에 또 뭐 천안통, 뭐가 있어요? 신족통. 이와 같이 천이통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해서 육신통이 만들어지고 나라는 본래까지도 사라지면 무진통이 된다. 요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기 몸을 이동시키는 방법인데, 그것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나의 몸을 여러 개로 쫙 만들어서 각자 자기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신이 된다. 분신 과정은 뭐라고 했어요? 남자가 이제 분신을 만들기 좋은 게, 말하자면 남자에 있는 그 씨앗의 숫자가 어마무시로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돌을 닦게 되면은 이 씨앗들이 정이 기로 화해서 아주 우리가 물은 거칠고 말을 만져질 수 있지만은 이 물을 자꾸 끓이다 보면은 요것이 올라가면 이제 기체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물이 점점 기화되는 그 상태가 정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다시 올라가면 이제 신까지 올라요. 그런데 씨앗의 숫자가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잘하시네. 남자의 숫자가 어마무시로 많은 거예요. 그래 법화경에 보면은 용녀가 저기 문득 선고를 하는데 문득 남자로 변성 남자, 남성으로 바뀌어서 남방에 가서 문득 선고를 해서 교주가 더 중생 제도했잖아요. 수시간이 끝났죠. 남자가 꼭 돼야 되는 것은 뭐 여자나 남자나 본래의 그 식은 다 똑같은데 이 부처가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부처와 벽지불의 차이는 부처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 벽지불은 다 깨달은데 나만 법을 즐기고 그냥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때 중생 교화를 하려면은 육체적인 몸 하나만 가지고는 중생교가 어렵잖아요. 지금 저기 대주사님이나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 불상을 모셔놨어요. 그런데 그 불상을 모셔놓고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데 거기에 부처님의 화신이 도착을 안 하면 그냥 말하면 뭐 진흙으로 만들면 소조상이고 철로 만들면 철불상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동으로 만들면 동불상이고 뭐 그렇잖아요. 거기에 상만 있지 부처님의 운이 안 가 있으면은 암만 거기 공을 들여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중생이 거기 가서 절을 했는데 가피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운, 부처님 화신 아바타가 거기 가서 탁 앉아야지 그 부처님 활동을 해서 중생이 꽃을 올리면은 그것을 받아서 법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되는 것이 분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신. 근데 이제 중생은 이 몸이 내 거라는 이 아직 유신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온 우주와 똑같다는 것을 못 생각하니까 그냥 나한테 집착하는데, 근데 부처님 되고 그래서 이제 정기신에서 요 마지막에 백회를 통해서 이 수많은 정자 씨앗들이 씨앗 하나가 다 나잖아요. 콩 하나 심으면은 가을 되면은 콩이 이만큼 생기죠. 그러면 각각의 콩이 다 콩입니까 아닙니까? 다 본래 심었던 곳에서 나온 콩들이잖아요. 남자 몸에 있는 그 씨앗들이 다 여기서 퍼져나가도 그게 다 나잖아요. 내 본신이 깨달으면 여기에 있는 분신들도 다 깨달은 존재들이라. 그래서 그런 분신들이 딱 있다가 출신해갖고 깨달은 석가모니 치면 돌을 깨치는 그 새벽별에 분신들이 다 출신하는 거예요. 쫙 나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하얀 빛이 쫙 올라가는 게 보이죠? 부처님 뒤에 태화에 보면은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백회에서 이게 쫙 올라간단 말이죠. 요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들이 돌을 닦아서 올라가서 정기신 머리에서 머물렀다가 팡 터져서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온 우주의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바타, 즉 법신, 보신, 화신의 화신들이 정자 숫자보다 더 많게 쫙 하늘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늘의 호공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불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신불들은 어쨌든 분신불이고 호공에 떠 있는 불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중생들, 씨앗들도 호공에 떠 있는 것은 뭐래 중음신이라 하잖아요. 혼. 근데 요 혼들의 소원이 뭐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듯이 그 중음신 혼들의 소원은 뭐다? 몸 받는 거랬잖아요. 몸 받는 거. 이 아바타 화신들도 몸을 받아야 돼요. 몸을 받으려면은 불상을 딱 만들어 놓고 저만 의식을 딱 오한, 천안, 그 다음에 뭐 해안, 법안, 불안, 그 다음에 무진안 같은 거 등등 칠안이나 오한을 저만하면은 그 중에 인연 닿는 분신이 거기 가서 착 이제 앉게 되겠죠. 그러면 혼과 불상이 하나가 되면은 거기에 부처님의 운, 부처님의 불신이 거기에 착 앉아있으면 그게 바로 화신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운이 이 화신의 화신물들이 그 불상에서 앉아야 되는데 무당이 앉아갖고 불상을 모셔놓고 사랑 대산 앞산 뒤산 사랑 대신 옆산 사랑 대신 하고 그렇게 투닥거리 하면서 사랑 대신 모시겠는데 그 부처님 운이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맞잖아요. 이게 형상은 맞지만 내가 깨달은 바를 펼치는 부처님의 운은 정법을 구현하고자 화신으로 했는데 무당이 만드는 불상은 모습은 불상이지만은 거기에 부처님의 화신불이 갈 만한 상황이 안 돼요. 안 가요. 그러면 그 불상에는 비어 있잖아요. 말은 상은 있는데 몸체는 있는데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가겠어요? 아이고야 저게 좋은 집이 있네 하고 또 오돌아다니는 귀신이 가서 탁 앉거나 아니면 돌아다니는 잡신이 가서 탁 앉거나 아니면 동자신이라든지 관운장신이라든지 최영장군신이라든지 왜? 가만 우리 무당에서 모시는 신들을 보면 어떤 신을 모시냐면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으면은 다음 세상에 몸을 받아서 다음 몸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억울해! 나는 못 가! 하고 있는 이 혼들. 즉, 관운장이 삼국통일 이뤄야 되는데 죽었잖아요. 이게. 내가 삼국통일 위협을 이대로 죽일 수는 없다. 나는 어떤 착이 있는 거야. 호응에 떠돌아가면서 막 하다 보니까 저기 좋은 관운장상이나 불상이 있어. 거기 가서 다 앉아버린 거라, 이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무당을 통해서 뭔가 주고받는 거예요. 접신이 되는 거지. 또는 최영장군, 고려가 망하면서 조선에 들을 때 제일 먼저 최영장 죽인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렇게 억울하고 애달프고 물에 빠져 죽고 배임을 당한 이런 신들이 다음 생에 못 받으니까 그런 데 가서 탁 앉아있는 거예요. 애기 동자. 자기가 태어났는데 금방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상에 앉아있으니까 무당이 모시는 상이가 하면 불상에 부처님 운이 없고 잡신이 앉아있다. 그런 데 가서 절하면 안 된다는 게 이래 큰스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불교에 있는 상들은 다 그러면 부처님의 이 운이 와 있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상을 모셔놓고 절을 모셔놨지만 제대로 저만이 안 되거나 거기 있는 스님들 제대로 불법을 옹호하면은 부처님의 운은 정법인데 거기서 행하는 법이 사법이면은 떠나오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또 그 불상을 점안할 때 수많은 혼들이 있으니까 그 혼들이 부처님 화신이 들어오게끔 해서 나쁜 거 못 들어오도록 닻을 부려서 싹 물려치고 들어오게끔 하는 점안의식이 이제 그게 필요하겠죠. 어쨌든 부처님이 도를 깨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이 몸을 여럿으로 놔두어서 그 몸으로 중생이 필요한 곳에 가서 탁탁 법을 펼칠 수 있는 불상을 할 수 있게끔 아바타 화신이 엄청나게 많아야지
세계 각국의 중생들을 다 제도할 수가 있다. 맞겠죠? 보살이나 부처님은 분신이 안 되면 중생 제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 큰 스님은 이 불상을 보면은 불상의 저기 이제 부처님의 운이 저기에 딱 가서 앉으면은 육체로, 그러니까 뭐 진흙으로 만들든지 쇠로 만들든지 만들었는데 그게 부처님 화신에 착 앉으면은 만들어진 몸이 바로 부처님 화신의 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몸을 움직이는데, 만약에 불상의 몸을 이렇게 팔이 되는데 막 이렇게 조성해놨다.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 부처님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혼은 혼이고, 우리도 우리 내 안에 있는 이 혼씨, 나라고 하는 인식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열을 잘 조화스럽게 해서 빚어진 게 잘 빚어지면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빚을 때 어떻게 말해서 천둥 번개가 칠 때 빚었다. 또는 벌건 대낮에 빚었다. 또는 이 12절기, 24절기에 절기가 바뀔 때 빚었다 하면 기운이 확 세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에러가 난다니까. 버그가 걸려서 나중에 작품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차, 문제가 생기고요. 왜냐하면 그게 작품을 만들 때의 기운은 아주 미세한 작은 기운인데, 전등이 빠바방 치면은 그때 충격하기 위해서 이 애기가 만들어지는 육체에 영향을 받거든. 전기적인 충격이 오니까 이 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만나서 약간의 다른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폐로 하나가 어긋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나오면 하나 맛이 났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이래 되거나, 어느 한쪽이 잘못되거나, 엄마가 약을 잘못 먹어갖고 그쪽이 좀 탈이 났거나 하면은 장애인애가 생기기 때문에, 옛날에 왕실에서는 천둥번개 있을 때 아니 됩니다, 폐하 천하 이런 날은 아니 됩니다. 그런 것처럼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이 혼이 잘 들어와서 건강하게 되듯이, 불상을 만들 때도 잘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야지 그 몸을 가지고 이 아바타 화신의 부처님이 오시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런 이치는 모르니까 불국사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 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탁 결인이 돼야지 이게 증명을 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인데, 이래 큰 스님이 불국사는 어떤 데 가보고 손가락이 이렇게 안 붙고 붕 떠 있는 거 보고, 아이고 저 부처님은 노는 부처님이네. 논다고 했어요. 논다고. 왜냐면 그 부처님이 화신이 거기에 딱 앉았는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몸이 이게 제대로 일하게끔 만들어야지 그 몸대로 활동을 하는데, 이래 놓으니까 마음은 있지만은 몸이 덜 움직입니다. 증명이 덜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진 유실력 때문에 활동을 하지만은 제대로 된 불상 몸을 만들어서 탁 조성을 해놔야지 그대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손가락이 꼭 붙어야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상 조성할 때 우리 스님 보고 꼭 그 손가락 만들 때 좀 잘 가서 살펴봐라. 이렇게 띄워지거나 이게 또 이렇게 한 데 있거든요. 이렇게 안 붙고 결임 확실하게 붕 떨어지는 이런 수인을 만들면 안 된다. 그 부처님은 노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하여튼 그렇게 부처님의 허공에는 수많은 분신불이 있는데 왜 남자로 성불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씨앗이 좀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남자는 어마무시 많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중생들 다 제도하는 씨앗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많은 분신불이 있는데, 이 분신불도 만들어지고 나면은 화신이 되면은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부처님 위실력이긴 하지만 미세한 그런 혼신이잖아요. 요 혼신이 영원 무궁토로 가느냐? 부처님이 깨달은 가르침은 영원 무궁하고 그대로 진리지만은, 일단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육체에서 이 액기수화돼서 올라간 화신불이잖아요. 아주 미세한 물질이잖아요. 어쨌든 혼신이지만 이 오음으로 미세된 물질이
영원 무궁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만들어지고 나면은 일정한 기운이 가면 기운이 점점 기운이 빠지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소위 그 부처님의 운이 다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운이 다 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은 영원 무궁한데 뭐 왜 부처님이 말이지 뭐 운이 있니 없니 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으면 영원하지만은 출신에서 나온 하신 아바타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기운이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면은 기운이 점점 빠지게 되겠죠. 그게 상법, 정법, 상법, 말법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다음 부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돌을 닦아서 빠샤 갖고 몸에다가 쫙 뿌려놓으면은 이제 그 부처님이 또 활동하시겠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비바시, 시기, 비사부, 부르션, 군함문이, 가서, 거원이 부처님, 그 다음에 미륵 부처님 이렇게 되는데 각 부처님마다 가져온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운을 세게 와서 뭉쳐놓은 부처님은 좀 롱타임으로 갈 테고 나는 중생제도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 하면은 짧게 일단 하시기 하고 그 부처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뭐 좀 있어라 말아라 하는 게 없어요. 자기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륵 부처님은 미륵이 끝없이 간다 이런 뜻이랍니다. 끝없이 그 센 기운으로 끝없이 가기 때문에 물론 미륵 부처님도 이 세계가 영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끝이 나겠지만은 기존의 앞에 과거 7불보다도 더 오래 기운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끝없다라는 뜻이 이제 미륵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책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도 그러한 분신을 갖췄기 때문에 이 분신, 몸이 나눠졌다도 되고 또는 불영, 용혼, 즉 아바타 화신이 여러 개로 나눠졌다. 분명도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성품을 또 나눴다 해서 분성도 되고 마음을 나눴다 해서 분심도 됩니다. 그래서 분신, 불영, 분성 그 다음에 분신, 분성, 분신 다 되는 거죠. 마치 청강유수, 청강월, 만리무, 말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늘에 달 하나가 떴는데 물이 있으면 다 거기 비치듯이 부처님은 본래 자리에서 중생이 인연이 있으면 다 달빛이 비치는 것과 같아. 그래서 이런 십지보살 이상 보살님들은 다 분신할 수 있다. 보시고 그때에 백천만억에 가히 생각할 수 없고 논할 수 없는 무량 아승지 세계에 지옥에 나타나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모두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그럼 분신이 본신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분신은 분신대로 활동하잖아요. 분신이 본신 보고 우리는 본신의 분신입니다 하고 쫙 해서 다 모여들면 본신으로 딱 모여들겠죠. 그럼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문에 법화경에도 보면은 다보열애를 지견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 퍼졌던 분신불이 다 모여들어서 하나가 됐다. 즉 방편없이 그대로 깨달음의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분신들이 다 모인다고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두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의 신통력과 지장보살의 가피를 입어 각 방면에서 해탈을 얻고 악도에서 벗어난 이런 수많은 중생들이 부처님한테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공양 올렸다. 향은 나쁜 걸 없앤다고 그랬죠. 이렇게 모인 무리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 불태전지에서 물러서지 아니한 법이다. 그래서 정정치, 깨달음으로 가게끔 정해진 이들, 그 다음에 사정치, 나쁜 곳으로 가게끔 정해진 이들, 부정치, 이것저것 정해지지 않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정정치죠. 바른 깨달음에 나가게끔 정해지고, 물러서지 아니해야 된다. 그래서 대조사님께서 참고, 이기고, 지키고, 이 말씀 하셨죠? 도를 얻는 것은 자기의 과거의 습관을 지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많아요. 게으르면 그 다음에 더 게으르지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참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을 잘 지키고 이기고 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키고
지킨다는 것은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부처님들이, 보살님들이 참고 이기고는 했대요. 근데 마지막에 지키지 못했대요. 깨달음이 자기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 할 게 많아요. 우리가 교통질서를 내가 다 알고 법을 다 안다고 교통질서 잘 지킬 수도 있지만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으로 바른 사람은 파란불이 들어오면 걷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가고 이런 것이 지키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해갖고 빨간불 들어올 때 가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소위 이제 막행막식하고 무해행위라고 하면서 인륜의 도덕을 안 지키는 것은 다른 법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은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분들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처님은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 부처 한번 되면 계속 부처 가야 되잖아요. 소위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기업가에도 뭐 그런 얘기가 많죠. 삼성그룹이 그룹을 만들고 나서 창업을 잘해서 이렇게 됐지만은 그 자리를 지키기 너무 어렵잖아요. 실제로 60년대, 70년대에 있는 재벌들 지금 따져보면 한 10%도 안 남았대요. 다 망하고 없어졌답니다. 부처의 자리도 마찬가지래요. 우리도 본래는 옛날에 다 부처였답니다. 근데 지키지 못해서 다시 중생을 왔는데, 이렇게 이제 물러서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들은 모두가 오랜 세월 속에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들어 육도를 준비하면서 고초받기를 시험시하였다가 지장보살의 광대한 자비에 서원의 힘을 구해서 바른 도리를 깨치고 도리천에 이르렀으니까 부처님을 물어보면 한 명도 팔지 않았다. 뭐 하는 얘기고, 그때 세존께서 금빛의 팔을 펼치며 백천가지에 가히 생각할 수 없고 의논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지 세계의 여러 몸으로 나타내신 지장보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이 이마를 만진다는 것은 인도에서 고유한 풍습이고, 지금도 캐톨릭에서도 이 이마 정수리를 만지면서 뭐합니까? 관정의식을 하잖아요. 거기도 하느님의 축복이 뭐 하면서 이렇게 뭐랍니까? 세례 주는 게 다 이 중동 지방에서 했던 방법이에요. 인도나 중동에서는 사이에 물을 떠다가 뿌리면서 이마를 만지면 네가 앞으로 나의 대타다. 또 왕 같으면 너는 앞으로 태자지만은 나중에 왕이 될 것이다. 또 부처님께서 이 마정숙이 이마나 정수리를 만지면서 증명한 것은 너는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냥 막 이마를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너도 나중에 반드시 성불한다. 그런 얘기가 뒤에 보면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나중에 너도 수기를 받게 하라고 22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23페이지에 그대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 줄에 중생을 제도한 연후에 깨달음을 증득하리라. 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서 이마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 20페이지 보시면은 내가 오타각스에서 이같이 억세고 거칠은 중생들을 교화하여 저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된 생각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그중 10 가운데 하나 둘은 아직도 악한 습관에 빠져 있으므로 부처님께서 지금 제도를 다 못하셨단 말씀하셨죠. 중생들을 많이 제도했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다. 이 남아있는 사람은 다음에 오시는 부처님, 다음 하자에게 넘긴다. 다음에 오시는 부처님 누구예요? 미륵 부처님이죠. 미륵 부처님한테 넘기는데 왜 내가 제도를 다 못했느냐? 사바세의 중생들이 억세고 거칠고 고집이 많고 욕망이 많아서 내 힘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시는 부처님한테 바통을 넘길 테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이 곧 지금 열반하시고 미륵 부처님 오시는 시간은 어떤 게입니까? 부처님 없는 세상이잖아요. 특히나 정법, 상법까지는 조금 부처님의 운과 말이 통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부처님 잘 믿지도 않아요. 요것을 소위 무불시대, 부처님이 없는 시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이 오기 전까지가 무 대통령 시대 아닙니까? 요때는 그러면 대통령 없으니까 뽑을 때까지는 가만 놔둬야 됩니까? 누가 대신 일을 봐야 되잖아요. 국정도 찍고 대장 대통령 직위도 찍고 해서 뭔가 일을 돌려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이를 보고 있었다가 진짜 대통령이 나타나시면은 이제 옥새를 넘기고 저게 물러서는 것처럼 지장보살 그대가 내가 열반을 하고 미륵보살에 오시는 그 사이에 묵을 시대를 책임져 주기 바라오 하고 이제 마장수기를 주시고 증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 그 중에서는 근기가 뛰어난 자는 법을 들으면 꼭 받아들이고 혹은 좋은 과보를 지는 자는 부전히 갈가 닦아 성취하는 자도 있으며 혹 근기가 얻은 자는 오랫동안 교화하여만 기이하고 혹 업이 무거워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내는 자도 있으니 중생들이 이와 같이 20페이지 차별이 있으니 여러 몸을 나타내어 제도하되 아까 같이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화신으로서 온 세계에 바로 지장보살 또는 부처님 몸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나타낼 때 몸을 이렇게 불신의 몸 또는 보살의 몸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은 일반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몸을 나타내면 우상이 돼서 잘 안 믿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옆에 있는 친구같이 또는 도방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또 보살의 또 다른 모습이죠. 관세음보살도 33응신, 그 다음에 또 보현보살도 나오죠. 또 33응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뭐 비구, 비구니, 불, 바라문, 성문, 영각, 보살, 재관, 재관의 부인, 사문, 또 동자, 동력 이와 같이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진진 나타내서 그렇게 교화를 시키고 이렇게 부처님 법으로 인도한 다음에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가능한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몸을 놔두고 거두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남자의 몸, 여자의 몸을 나타내며 하늘사람 즉 신이나 용의 몸을 나타내며 귀신의 몸을 나타내며 귀신의 몸은 이 지장보살님이 주특기가 명부색이 있으니까 이제 귀신의 몸도 중음신도 제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산이나 숲, 냇가나 들, 강물이나 연못, 샘매나 우물 등으로 나타내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연물질로도 부처님이 화신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셨고 또 실제로 법화경에서 법사품에 법사가 법을 설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 없으면은 화신으로 듣는 사람을 화작해서 대중으로 뭐 얘기를 하려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 듣게끔 내가 증명할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주사님께서도 너희들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후세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부처님 법으로 제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공부를 가진 것이 마음자리가 되면 내가 다 증명해서 전 세계에 다 나가서 우리 천태불법을 펼치도록 하겠다. 그런데 니들이 만약에 공부를 잘 안 하고 맨날 농땡이 가고 하면은 바깥에 미국에 보냈는데 거기 가서 아우 할일도 너무 멋있어요. LA 빠진 거 구경하라고 이러면은 제도가 안 되고 오히려 휩쓸려 버리잖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대주사님이 하신 말씀이 니들 성광성량 알지? 성광성량을 한 뭉치 가져가고 후 불면은 그 성냥 하나가 사람 하나 된대요. 화작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다 제도할 거야.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나하고 지금 인연 맺은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옆에 사람들 제대하고 사람들을 바로 가게끔 하는 것이 내 원이지 일부러 화작한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는 니들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 부처님은 이와 같이 산, 물, 냇가, 자연, 지형, 지물까지도 다 화작해서 만들고 그런 것을 다시 사람 몸으로 만들어서 혼을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은 또 사람도 되는 거예요. 이제. 또는 밑에 범왕의 몸이나 전륜성왕의 몸이나 거사의 몸, 국왕몸, 재상의 몸, 관속, 비구군이 등등의 몸으로 교화하고 제도하니 단지 부처님의 몸으로서만 그 홀로 그 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이나 이 중생들은 우리가 뭐 성가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다, 심즉 시불이다, 한 마음이 그대로 깨달음이다 해서 마음을 강조합니다만은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중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있고 형상을 보고 따라하고 형상을 보면서 마음을 내기 때문에
형상이 좋아야 돼요. 부처님도 딱 가서 부처님 상호로 봤을 때 얼굴도 둥실하고 푸근하고 보면은 우러다 보면은 마음이 동하면은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넣는데 딱 불상을 봤는데 아유 왜 저렇게 좀 조금 없어 보이나 싶으면은 10,000원짜리를 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이가 1,000원짜리 넣어. 저런 부처님한테 뭐 영혼이 있을라나 하면서 잘 안 나와 이게. 그처럼 중생들은 상에 꼽혀있기 때문에 상을 좀 스님들도 좀 예쁘게 이렇게 잘하면 아주 좋은데 너무 또 그러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하여튼 중생들은 상이기 때문에 이 상에 맞춰서 하다 보는데 또 너무 상에 휘둘리다 보면은 거기에 착이 생기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봄 소유상 계시여망 상이란 것은 있지만 언제나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상을 또 버리라는 약견 재상비상 직전열에 상이 상 아니면 것을 알고 단지 영을 따라왔다는 걸 알면은 진짜 부처를 본다 하면서 상에 대한 착을 끊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상에 대해 너무 집착하니까 그렇지만 상이 없이는 중생이 공부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당에 들어왔는데 불상이 없어요. 마음이 부처다 하고 앉아있으면 이 신심이 잘 납니까? 잘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 어떤 외도가 나름대로 딱 묻습니다. 부처님한테 와서 문장을 묻지도 않고 문장 아닌 것을 묻지도 않습니다. 글을 묻지도 않고 글 아닌 것도 묻지 않습니다. 세조는 나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즉 말로서도 나를 제도할 수 없고 말 아닌 것으로도 제도할 수 없습니다. 글 아닌 것도 안 되고 글도 안 됩니다. 나를 깨우쳐 보시오 하고 외도가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하고 침묵을 딱 하시니까 외도가 알아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사들이 그 본래에 있는 참된 성품은 말로 하면 말에 벌써 이미지 상이 만들어지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또 말을 안 하면은 인식될 수 없으니까 또 전해지지 않는데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중도의 침묵을 딱 하시니까 이 외도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탁 물러가는 거예요. 저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놈은 옛날부터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말은 꼭 채찍을 가지고 두드려야지 그때부터 딱딱딱 뛰는 게 아니고 채찍을 드는 그림자만 봐도 아 주인이 달리라는 거구나 하고 탁 뛰어가듯이 저 외도는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조사님 당시에 역시 이제 손중에 공부하는 한 스님이 딱 와서 절을 3번 딱 올리고 대조사님 앞에 절을 딱 올리고 지금같이 말은 안 하고 아니 말은 안 하고 자기가 이제 태백산에서 왔답니다. 저는 태백산에서 왔습니다. 태백산과 소백산의 거리가 얼마 됩니까? 얼마 될 것 같아요? 한 200km 됩니까? 한 200km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상에 맺힌 거잖아요. 거리상.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 스님이 소문담을 던진 거예요. 대조사님한테. 태백산과 소백산, 이 도량 있는 곳이 소백산이니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대조사님이 딱 손을 딱 들어갖고 이게 딱 앉으셨는데 무릎 밑에 이렇게 딱 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겠사옵니다 하고 저를 3번하고 딱 가더래요. 똑같이 저놈이 공부를 많이 해서 딱 알아먹은 거예요. 뭐냐, 태백산과 소백산 내가 있는 지금 나의 도와 지금 그대 대조사님의 도의 차이가 얼마 되느냐 하고 이제 그걸 물은 거죠. 대조사님이 무릎 밑에 납작한 바닥에 있는 방바닥에서 요만큼 손을 댔대요. 바닥이라면 요만큼. 너는 아직 멀었다.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알아먹은 거예요, 사람이. 아이고 공부 다 하겠습니다 하고 딱 저라고 불러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통할 수는 있지만은 중생들은 아직 마음에서 마음이 전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도 공부하고 또 연불 수행도 해야 된다.
그대는 내가 끝없는 세월 속에서 이와 같이 부지런히 고행하여 교화하기 어렵고 억세고 거칠은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나 거기에도 아직 조복받지 못한 자가 있어서 지은 바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니 혹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을 때 그대는 마땅히 내가 도리천궁, 지금 이곳이 도리천이죠. 도리천궁에서 은근히 부촉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거라 하고 밀지를 주신 거죠. 사바세계의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까지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모든 고통을 여의고 해탈케 하여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라고 하였다. 왜? 지장보살은 성불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중간에 성불해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불해서 다른 교주가 돼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이 가장 적합한 거다. 성불 안 하니까 미륵부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사람이라 해요. 그래 미륵부처님한테 부축하시고 또 이 실력이 크기 때문에. 그럼 미륵부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언제 오십니까? 미륵부처님이 오셨어요? 오실 건가요? 네. 그럼 미륵부처님은 부처님 당시에 아이다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동자로 출고했는데,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공부를 하다가 이 아이다 이가 이제 자기는 빨리 저 천상에 올라가서 이제 다음 세상에 성불할 자리니까 일종의 뭐 나쁘게 하면 요절을 하시고 일부러 몸을 거두시고 도리천에 올라가셨어요. 그게 미륵 상생경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회상에서 도솔천으로 올라가셨다. 미륵 상생경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시니까 미륵 부처님을 미륵 보살이죠. 아일다가 미륵 보살입니다. 미륵 보살 올라가시니까 집을 마련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솔천에는 궁이 원래는 외원궁이라는 궁이 있었는데 미륵 부처님은 맞이할 집과 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도솔천의 천왕들이 다 금운을 보시해서 모든 폐물들 다 금모기 작전을 해서 거기서 집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도솔천에 있는 내원궁입니다. 내원궁. 그래서 황금 보좌를 마련해서 연화 보좌를 마련해드리고 거기에 미륵 부처님이 계시니까 주기적으로 거기 가서 이제 복을 들어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거기 계시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지금 그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미륵 보살이 계시는 도솔천은 평균 수명이 4,000년이에요. 4,000년의 수명을 다 하시고 오신다는 설도 있고 3,000년까지만 사시고 그 다음에 이 중생세계로 내려온다. 그래서 3,000년을 사시고 내려오시면은 도솔천의 3,000년 그걸 따지면은 56억 7천만 년, 또 어디서는 5억 6억 7천만 년 또는 말 그대로 3,000년이라는 설도 있고 이게 이제 다양해요.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의 나이를 인간 세상으로 환산하면은 56억 7천만 년. 그러면 사실 우리하고 별 의미 없지 않을까? 56억 7천만 년 미륵 부처님 내려오면은 뭐 다 그냥 돌아가시고 기억도 안 나요. 그럼 미륵 부처님 의미가 있냐? 그래서 너무 의미 없다. 그렇다면은 인도에서는 3,000겁이 이얼스로 적히게 돼요. 영도로. 그렇기 때문에 3,000년 후에 오신다. 그렇다면 3,000년이 지금 지났느냐? 2567년이냐? 앞으로 한 500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얼마 후에 오실 거다. 라는 설도 있고, 북방 불교로 보자면은 통도사라든가 개태사, 여러 우리 전통 사찰의 대들보에 보면은 그 당시에 연도가 2980, 90 몇 년도로 됐어요. 그래서 1974년이 3,000년이 됩니다. 북방 불교 3,000년. 3,000년이 1974년으로 맞춰보면 나와요. 예, 통도사의 대들보 이런 거. 그러면 74년이 3,000년이기 때문에 3,000년 운을 가지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운은 끝나고 미륵 부처님이 3,000년이 오셨다. 그럼 누가 미륵 부처님이냐? 보면은 뭐 저기 원불교 속도산의 미륵 부처님이고 정상근 강준선의 미륵 부처님이고 뭐 비슷비슷한 또래 시기에 많은 선지자들한테 각자 자기가 미륵 부처님이다. 이래 주장하는 설이 있다. 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사바세계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실 때까지 교통을 여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고 하셨다. 그때의 모든 세계의 여러 몸으로 나타내셨던 지장보살의 분신이 다시 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방편을 폐하고 바로 진실, 본래의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왔었다는 뜻이죠.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제가 끝없는 세월 속에서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실력과 지혜를 갖추었나이다. 저는 저의 여러 몸으로서 하여금 끝없는 갱지쟁의 모르수와 같은 세계에 들어와요. 한 세계마다 한량없는 많은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로로 기이하게 하며 실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을 즐거움에 이르게 하되 다만 불법 가운데 행한 바 착한 일이 한 터럭 아주 작은 선행을 지어도 한 물방울 아주 작은 선행, 한 모래알 아주 미세한 선행, 아주 한 티끌 아주 작은 선행, 한 머리털만큼이라도 나로 하여금 점점 교화하여 제도 해탈케 하여 큰 이익을 입게, 큰 이익이 바로 불도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깨달음을 얻도록 하오리니 부처님이시여 오직 바라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이니 부처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열반에 드시옵소서.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으소서.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으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폐하 아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소신이 나가서 모두 정리하겠나이다. 이런 충신이 있어요. 부강이나 또는 이 승단이나 이 불법을 우리가 지심 기명내 하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목숨 바쳐서 이 불법에 귀의하고 법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하는 충성파가 있어야지 뭐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충성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리 부처님이고 하지만은 부처님도 중생을 제도할 때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547생 과거에 547생을 살면서 547생 그것이 이제 3아승직업이다. 뭐 아승직업 동안 보살도를 수행하시면서 엄청난 선행을 했잖아요. 원숭이 왕이 돼서 원숭이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몸을 버리기도 하고 또는 한나라의 왕이 돼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사람이 죽으니까 내가 포로가 돼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살펴준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기여하고 그대가 성불할 때 우리 다 같이 출연해서 바로 부처님의 역사, 부처님의 불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 원을 세웠거든요. 드디어 2567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시니까 동시에 뿅뿅뿅뿅가 다 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때 과거에 인연 맺었던 사람들이 동시에 세상에 출연하시면서 1250명 또는 오비구 아라한 수많은 아라한들이 같이 나서 동시에 깨달음을 얻으면서 부처님의 역사, 기독교 역사가 아니고 부처님의 불사를 이루는데 다 같이 동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국왕이 되면은 자기를 도와줄 대신들이 같이 나야 됩니다. 전륜송왕이 세상에 출연할 때 이 전륜송왕이 바뀌잖아요. 요즘 이야기하면은 핵무기 무슨 가방이잖아요. 이게. 그걸 들고 있을 때 전륜송왕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거기에 제보가 납니다. 함께 일해주는 대신들이 같이 출연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약에 이 마산 시장이 되면은 혼자 시장이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지지자들이 나타나서 마산 아무개 시장 화이팅 하면서 막 해줘야지 뭔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하시면서 같이 이 시대에 오셔갖고 법을 펼치시고 지장보살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그대는 나중에 꼭 깨달음을 증득하리라 이렇게 수기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시면은 제3품 앞에 1품, 2품은
지장보살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이 그 앞으로 미래에 못한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부초기 내용이 나오는데, 세 번째는 이제 중생들이 어떤 업을 지어서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고 고생을 하느냐 하는 중생에 관한 얘기가 납니다. 그래서 관중생 업연품, 중생의 업과 인연이 어떻게 돼서 생겨나는 것을 관하는 품이다. 그래서 중생이 뭡니까 여러분? 중생. 아이고 이 중생아 중생이 뭐냐? 이 무리 중자, 중생은 다 끼리끼리 산단 말이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끼리 자기들끼리 그런 리더스 클럽 만들어 살고, 또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살고, 이렇게 무리 지어서 산다 해서 무리 중자를 써서 중생이다 하기도 하고, 또는 한 번 태어난 게 아니라 계속 태어난다는 거예요. 윤회를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태어나는데 비슷한 몸으로 계속 태어난대요. 비둘기로 태어나면 계속 비둘기로 태어나고, 사람 몸으로 태어나면 계속 사람 몸으로 태어난대요. 그 중에서 특별한 자들은 사람 몸을 안 받죠. 부모를 죽이거나 아주 악한 말을 저지른 자는 지옥에 가서 사람 몸을 받거나, 또는 머리가 빠가야로라서 탐욕이 넘어가면 강아지로 태어나거나, 이탈하는 중생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비슷하니까 또 같은 사람 머리로 태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중생은 거듭거듭 난다 해서 중생, 무리지어 산다 해서 중생, 그게 바로 중생인데, 그런 중생들이 업을 짓는데, 이 업이 인도 말로는 까르마를 하죠. 따라해보세요. 카르마랍니다. 이 카르마는 의도적인, 인도에도 업이 있죠. 인도에서의 업은 자기가 지었던 그런 습관적인 것이 있는데, 그런 업은 불교에서는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함으로 생겨나는 그런 인연 과보를 까르마라 하는데, 인도의 전통적인 바라문교에서는 이 브라만, 범이라고 하는 우주 전체에서 자기를 모르고 자기가 따로 떨어져서 산다. 그래서 범아이며, 내가 본래 범신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자기들의 깨달음인데, 이 아트만이 범인지 모르고 있으면서 생겨나는 것이 인도에서는 업이라 하지만, 부처님은 그 업은 신구의 삼업을 내가 지으면서 생겨나는 그런 업의 작용, 어떤 물리적인 작용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의도적인 행위가 까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 없이 한 것은 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르고 내가 어떤 벌레를 밟았다, 사실은 깊은 까름하는 작용이 안 된대요. 내가 생각을 해서 어떤 것에 때린다든지 원한을 갖는지 하는 의도적인 행위가 나한테 씨앗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까름하다. 그럼 어떤 의도적인 것이 생기느냐?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은 오온을 구성하고 있는데, 오온이 탐욕이 생기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나를 더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위가 탐진치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을 빠지자면은 아비달마 구사론에 보면은 분별 업품이 나와요. 업이 왜 이렇게, 우리는 그냥 업하면 좋은 일 하면은 좋은 거 받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거 받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될 게 아니고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됐어요. 그 6인 4연 5가라고 하는 원인이 6가지 있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조건이 4가지 있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5가지가 있다 하는데, 지금 그거 설명하면 시간 너무 기니까, 그래서 분석한 것은 아비달마 구사론에 잘 나와 있다. 네, 그래 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까름업은 신구이를 잘 닦아서 그 업을 잘 짓게 되면은 여기 옆에 연으로 만들어져서 과를 받게 된다. 이때에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 이 마야 부인은 마야 성모라고 다른 데서 분석합니다. 성모, 성스러운 어머니다. 왜 성모시여 하고 그러냐 하면은, 이 성모는, 마야 부인은 이 성스러운 모습인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겁을 따질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겁, 지금 지구가 한번 태어나서 완전히 그 겁화의 불길이 나서 다 태우고 나서 다시, 이것이 이제 점점 이 땅이 식어지고 해서 만들어지는 겁의 시작, 84,000부터 10세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10세에서 84,000 가는
한 사이클을 거부를 하는데, 이 현겁, 현재 있는 겁, 과거에는 장원겁, 미래는 장원겁, 과거에는 성숙겁,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데, 현재 있는 현겁에 천부처님이 나시는데, 과거에 천부처님, 현재 천부처님, 미래에 천부처님 하면 총 부처님이 몇 분입니까? 3,000불이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합하면 3,000불이니까 어디 가보면 3,000불전 하고 모시는 정각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현재의 3,000불 가운데 1,000불 부처님을 낳게끔 하는 보살의 어머니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마야부이다. 마야부이는 주특기가 뭐냐? 부처님을 생산하는 임무를 받았대요. 모습은 달리하지만 과거의 불션 부처님, 그렇죠, 분한무한 부처님도 다 이 마야부인이 놓고 또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또 부처님 나러 가야지 하고 또 낳고 이렇게 1,000명의 부처님을 낳았다고 합니다. 마야부인이 지장보살에게 우리로 합장하고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제, 남연부제, 우리 지구 중생들이 업을 짓는 차별과 그에 따라서 받게 되는 과보가 어떻는지 업보라고 그러죠. 업을 짓는 차별, 업, 과보, 보. 업은 의도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용, 내가 이렇게 들고 의도했죠. 목탁을 들었다는 생각을, 지금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생각을, 목탁체를 들어야겠다 의도했죠. 목탁을 듭니다. 말했죠. 목탁을 들고 딱 치라고 쳤던 의도적인 행위가 있으니까 뭐가 났습니까? 소리가 났잖아요. 요 소리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좋죠, 목탁 소리. 그런데 아이고 깜짝이야. 아주 기분이 안 좋아. 내가 했던 행위에 따라서 상대편이 반응이 있잖아요. 또 내 스스로도 그게 느껴지고 업에 따라서 보호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둘 사이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냥 좋게 설명해서 왜 소리를 지어야 다리야 하고 불편한 생각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나와 상대의 관계가 생기면서 불편한 관계는 악업 내지 불선함이 생기고, 좋은 관계는 아이고 참 얘기 잘하네 좋은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것이 중첩되면서 하나의 이 까르마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업에 말하자면 누적된 그 업이 쌓이게 됐죠.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은 자기한테 장애가 되면 업장이 되겠죠. 업장. 그래서 거기에 가려서 바로 못 보게 되는 게 생기고, 업장이 아주 쌓이다 보면은 진리를 못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뭐 안경을 썼는데 김이 꺼리면은 장애가 생겨서 혹시라도 뭐 안 좋은 게 생길 수도 있죠. 그런 장애가 생기고, 또 반면에 좋은 업을 때면 맑아지니까 그런 구렁텅이 안 빠지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이러한 업에 따른 과보가 발생하는데, 이 업보가 바로 생깁니까? 바로 있다가 생깁니까? 한 10년 후에 생깁니까? 아니면 다음 생에 생깁니까? 농협 창고의 씨앗이 다음 봄에 바로 논밭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갑니까? 아니면 10년 후에 갑니까? 아니면 만년 후에 갑니까? 연에 따라 다르지. 그렇죠? 바로 다음 내년에 밭에 뿌려질 수도 있고, 10년에 뿌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불이 탔는데 만년 후에 화산이 터지고 나서 거기 열어보니까 씨앗이 있어 지금 우리가 싹이 났다. 그럴 수도 있죠. 미국에서 무슨 그 이상한 그 축제를 했다고 하잖아요. 사막에서 하는 무슨 축제. 갑자기 비가 5mm나 10mm 내렸는데, 거기에 사막인데 비가 내리니까 뻘밭이 되버려갖고 거기서 탈출하느라고 다들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나오지 못해서 먹을 것으로 달라졌고 10,000명, 20,000명에서 아주 고생했는데, 웃기는 거는 그렇게 1년에 비 와봐야 5mm도 3mm도 안 오는데, 거기 비가 잠깐 온 사이에 물고기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 이제 비가 오면 다시 얘들이 또 숨쉬고 들어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연을 만나면은 활동하다가 비가 없으니까 다시 그 수면 모드로 들어가서 그 안에 가만히 있거든. 마찬가지로 연을, 씨앗은 분명히 있는데 비라고 하는 연이 안 맞아지면은 싹이 안 핀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분명히 어떤 좋은 일을 했는데 주변에 조건이 안 맞아지면은 발화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주변 조건이 좋아서 발화가 안 되니까 잘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씨앗은 분명히 있는데 연을 못 만나면은 착한 일 해도 안 나타날 수 있는데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인연에 따라서 빨리 생성될 수 있고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세 개로 나누는데 순현보, 순생보, 순후보. 지금 심어서 바로 받는 것이 순현보. 내가 등을 달았는데 우리 아들이 합격했어. 순현보잖아요. 아, 나는 등 달았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 그리고 씨앗을 심었는데 과보가 좀 늦을 수도 있겠죠. 다른 어떤 뭐가 있어서. 그럼 다음 생에 받으면 다음 생에 받는다. 순생보. 나는 심었는데 도대체 싹이다 비가 안 보여. 비를 못 만나서 그렇지만. 그러면 다음 생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바로 받는 게 좋겠어요? 다음 생에 받는 게 좋겠어요? 10년 후에 받는 게 좋겠어요? 10생 후에 받는 게 좋겠어요? 과연 그럴까? 내가 전생에 1000만 원을 빌렸어. 금생에 바로 갚는 게 좋겠어요? 다음 생에 갚는 게 좋겠어요? 10생 후에 갚는 게 좋겠어요? 아, 착한 사람만 있네. 1000만 원에 한 10억을 빌렸어. 지금 돈이 없어. 독촉장이 지금 날아와.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죠. 돈 문제는 다행이지만 바깥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남을 구타하거나 살인까지 저질렀어. 금생 니도 죽어봐라. 함부라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는 있고 하면 과거를 모르겠고 난 안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돈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연을 지어야 되고 나쁜 업을 지은 것은 그런 것을 안 받도록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면은 비록 과거에 악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조건이 안 만들어지니까 발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아시겠죠? 이해가 쏙 되죠? 순생보, 순현보, 순생보, 순후보. 좋은 것은 빨리 지금 심어서 빨리 갚이 받고 싶고 나쁜 것은 아이고 아주 사라져라 해갖고 안 받으면 좋겠죠. 그렇게 업의 내용이 좀 많아요. 업을 공부하려면은 아비담은 구사론을 하면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냥 대강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장보살이 대답을 합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한테 묻고 대답하는 거죠.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세계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지옥이 없기도 하고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여인이 없기도 하고 불법이 있기도 하고 불법이 없기도 하고 또 성문이나 벽지불도 또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죄의 과보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있기도 하고 지옥이 없는데 지옥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을까요? 세계가. 우리 이 남영부제에는 지옥이 대처리산 바다 밑에 동쪽 가서 바다 밑 속에 대처리산 깊은 곳에 지옥이 있다고 나와 있었죠. 일품을 봤었잖아요. 그 아래 지옥이 있느니라 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땅 속을 지옥을 구경하고 싶으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구봉팔문 이문항 골짜기 올라가서 넓다한 바위가 있는데 그 속에다가 마이크 녹음기 내놓고 한번 들여보면 내려가지 말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 남영부제는 지옥이 있다. 지옥이 없는 세계는 어디 있을까요? 서방 극락 정토에는 지옥이 없어요. 그래서 48경에 보면은 뭐라 나옵니까? 무타악도원 나무아미타불 무제근결은 하잖아요. 무타악도원. 악도가 지옥, 악이, 축생이라는 것도 이름도 없고 이름이 없으니까 뭐 존재가 없으니까 이름도 없겠죠. 그리고 그런 이름을 들어본 맛 없으니까 그곳에 떨어질 곳도 없다. 그러니까 서방정토에 자꾸 가자고 하는 것이 일단 환경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악업을 지으면은 악업을 받는 지옥이 있는 것은 반면에 그만큼 중생이 악업을 많이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짓 하면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정당하지 않잖아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과보를 받는 것이 인과이치로는 맞는 건데, 그만큼 남녀무제 사람들이 악업을 많이 저지르니까 그게 자기의 업의 과보가 발생해서 지옥이라는 것이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방 정토에는 지옥은 없고, 남자는 있을까요? 여기에 혹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다고 했으니까. 거기는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방 정토. 남자 있죠? 네. 거기 보면은 영리 여신이라는 그 구절이 납니다. 나와니 답은 영리 여신은 나라고 한다. 영리 여신은 영원히 여자의 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서방 정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남성 평등 뭐 수업 시간이 있다 하더라고요. 양성 평등. 그만큼 많이 좋아졌는데, 인도 이 당시,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도 남녀 평등 어디 있습니까? 칠거지약하고 여자 노비, 조선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 백성의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노비였어요. 노비. 그 다음에 양반에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사노비들, 그 다음에 관청에서 데리고 있는 공노비들. 사노비는 거기에 양반이 사노비의 여인과 통정을 해서 애가 났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노비잖아요. 무조건 노비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집안에 있는 그 노비라든지 하녀들을 겁탈을 하면은, 물론 법으로는 함부로 안 되지만은 가면은 다 그냥 뭐 돈 좀 주면 다 풀려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비를 때려 죽여도 깜빡 안 가요, 양반들은. 그러니까 집안에 자기 본마누라 말고, 본마누라는 조선시대도 일부 일처져 있는데 대신 첩을 줄 수 있었어요. 첩. 세컨드, 퍼스트, 서드, 포드, 피프트, 식스티, 세븐티 다 첩을 엄청 줄 수 있었고, 거기에 있는 노비 여인들 강간 겁탈해도 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요, 이게. 그리고 또 인도에 가면은 법화경에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법화경에 그 보살이 열심히 부처님 믿고 공부하고 수행해서 나중에는 집안에 있는 재산도 보시하고, 땅도 보시하고, 가옥도 보시하고, 여인도 보시하고, 아들까지 보시하고 나오잖아요. 여인도 보시한다니까. 여인도 그냥 줘버려요. 인도나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여인들은 완전히 이거는 인간 취급 못 받고 그냥 소, 돼지, 가축 같은 것으로서만 존재했지, 뭐 지금같이 여권, 신장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받는 그 고통이 무지막심했기 때문에 그 아미타불의 48대원에도 여인이 없는 세상,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실제로 뭐 여인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핍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서방 정토에는 여인이 없다. 그러면 애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거기에는 음양이 없기 때문에 화생이 그냥 뿅 하고 태어나는, 여기서 공부 잘하면 거기에 뿅 가서 그냥 왔냐 하고 연못에서 이렇게 딱 열리면 그 임담수의 심청이 열리듯이 이게 싹 열리면 거기 하나 뿅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서방정토에는 지옥 없고 여자 없고, 남자를 뭐 굳이 남자를 할 것 없이 그냥 똑같은 유정 중에 하나 있는 거고, 사바세계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지옥도 있다. 약사 유리광 세계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대요, 거기는.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고통받는 그런 세계는 아니고 이제 아주 평등화가 잘 돼 있는 그런 다양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부처님 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우리 동서남북에 있는 4대주 가운데 남섬 부주만 불법이 있고, 동성신주 서우아주 북구로주는 또 불법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을 만난 이 도량이 참 이제 행복하다. 그리고 성분이나 겁집을 그 같은 갖고, 또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삼재 판란할 때 판란 중에 하나도 부처님 없는 세상이 판란이에요. 이게 부처님 없는 세상을 만나니까 깨달은 거 지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세상이 많다. 그러니까 하니까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에게 여쭈었다. 가로건대 저 연부제에서 이미 지은 제복으로 말미암아 악취에 떨어져서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성모시여 바라옵건대 잘 들으소서 내가 대감을 많아오리다. 이에 부처님 어머니는 원컨대 성자시여 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그때 지장보살이 성모에게 말씀하셨다. 남념부재 이 지구에서 받게 되는 재고는 대략 이러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혹 살생까지 하게 되면은 일단 부모에게 불효한 왜 효를 다해야 되느냐? 효가 바로 인의 예지심이 다 들어있대요. 어진 마음, 공경한 마음, 의리의 마음, 또 예를 다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암만 남한테 가서 잘해도 이건 기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공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모에게 참 잘해야 된다. 그래서 반포지효라고 들어보셨죠? 까마귀가 어릴 때는 참 이 어미 까마귀가 먹을 거 잘 먹여줘서 키워주는데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까마귀가 무릎고뱅이 힘이 쭉 빠지면은 이 까마귀가 아들 까마귀가 이 먹을 걸 물고 와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다 드린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효를 다한 데서 반포지의의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경주에 가보면은 그것도 있잖아요.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뭐 택배 서비스도 하고 또 배달 서비스도 하고 라이도 타고 마누라는 저 가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 체질 문제도 그때 없던 때라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아침에 가기 전에 이 살아계시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할머니한테 주먹밥을 놔두고 솥에다 이렇게 감춰두고 갔는데 이 손자 녀석이 꼭 밥이 있을 줄 알고 이제 엄마가 딱 나가고 나면은 할머니 요 솥에 밥이 있지롱 해서 이제 꺼내다가 할머니한테 보이니까 아이고 우리 손자 녀석 이거 먹으라 하고 맨날 그걸 먹여준 거죠. 어머니한테 분명히 밥을 드리고 왔는데 이 아이는 퉁퉁해지고 어머니는 살이 빠지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도 어느 날 이제 나갔는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낙비가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놈이 먹고 있는 거라. 그래서 두 부부가 무서운 생각, 저놈을 갖다가 산에다 파묻어 버리고 어머니를 정말 오래오래供養해야겠다. 아들이야 또 나오면 되지만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언제 또 그랬겠냐. 그래서 손모시라고 하는 그 효자가 저기 건천에 가보면 저기 효자비가 있죠. 그렇게 해서 붙은날 밤에 무서운 가족이 음모를 부르면 잠자고 있는 아이를 지게에다가 싣고 곡괭이하고 병이를 들고 삽을 들고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앞에서는 남편이 말없이 가고 뒤에는 각시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가서 올라가서 이제 인적 없는 곳에 땅을 파고 하니까 마누라는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내 새끼를 저렇게 땅에 파묻더니 땅 파는 남편의 마음은 더 눈물이 나지만은 이 어찌하리요. 먹을 것도 별만치 않으니 저놈을 죽여서라도 우리 어머니를 동양해야겠다 하면서 땅을 파고 한참 파서 이만큼 파면 됐거니 생각하고 마지막 꼭대기로 딱 찍었는데 갑자기 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소리고 하고 그래서 여보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쇠붙이 같은 소리인데 한번 더 파봅시다 해갖고 파보니까 거기 뭐가 나왔습니까? 종이 나왔죠. 돌로 만든 종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밤하는데 그 종을 한번 삽으로 쳐보니까 소리가 꽝 하고 울리는데 서라보를 그냥 계속 울리고 있는 거야. 아무 소리가 맑고 명랑하고 진짜 마음의 거뭇까지 갈 정도로 울리니 이 남편이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아들을 파묻지 말고 이것을 세상에 알리라는 뜻인가 해서
아이는 다시 이 각시가 안고 그 쇠로 된 돌로 된 종을 지게를 싣고 내려왔죠. 그러면서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런지 길이 열실 거야 하면서 아이를 다시 웃겨놓고, 그래서 그 종을 집에 수녀 마루에다가 달아놓고 아침에 갈 때마다 종을 쳤대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음을 갖고 싶어 하면서 종을 치고 나갔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명랑한지 동네 사람들이 다 종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들 종을 치니까 너무 맑은데, 어느 날 서라벌에 있는 소지왕이 딱 궁궐에서 이렇게 반야성이 뭐 종소리가 딱 들리고요. 그래서 학교 종이 땡땡땡 울리는 소리를 듣고 대신에 불러서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니까, 아무래도 저건 민가에서 나는 소리 같습니다. 알아보겠어 합니다. 하니. 그래서 여차시 알아보니까 이 효심 많은 두 부부가 참 어머니를 복양하고자 이렇게 됐는데 그 종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서라벌에 그러한 상스러운 일이 있느냐 해서 다 왕이 직접 그 집을 찾아가 보니 총소리가 너무 명랑하고 두 사람이 성품이 밝기에 이것은 너희 집에만 놔둘 게 아니라 이 온 경주에 알려야 될 경사로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논 2,000평과 밭 3,000평과 현금 1억 원과 비단 10필과 350필을 주어 격려하면서 호심을 널리 알리게 했다 하는 손 뭐 이름이 생각이 있는데, 이름 뭡니까? 손 뭐 흙 뭔가 하는 사람의 그 사당이 건천에 가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이와 같이 효심이 지극하면은 하늘의 그 기운이 닿아서 하늘에서 그 기운을 조림해서 만들어서 그때 그 자리에 이 사람의 효심과 만나게 한 그런 하늘이 만들어낸 쇠종이지 재수가 들어와서 그걸 판 게 아닙니다. 하늘의 기운이 조림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뿐만 아니고 인륜 도덕상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도 닦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에 들어오더라도 스님들도 뭐 선종에서는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아플 때도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때때로는 부모님이 안부를 여쭙고 또 정말 아프실 때는 한 번씩 가서 찾아보고, 그게 우리 한국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7일 동안에 집안에 어떤 그런 중대사 있을 때는 갔다 오너라, 이게 부처님 당시에 있었어요. 그렇게 효를 물론 뭐 집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는 효를 다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불법이지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효까지만 이야기하고 또 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좀 진도가 늦지만은 하나씩 하다 보면 뭐 되겠죠? 네.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면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반야학당을 위해서 멀리 건강불교대학에서 오신 조선스님께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들 일어서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서원이 동음으로 읽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남 법무량 서원하 불도무상서원성. 이상으로 9월 13일 수요일 지장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요일 날 봐요.